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43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시대 사랑받는 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난 시대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 사랑받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사랑받는 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또 은혜 시대대로 사랑받는 종들이 여러분 기억나는 종들이 많이 있죠.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종들이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쓰임 받았던 종들이 있고, 또 지금은 이제 환난 시대에, 그래서 환난 시대도 사랑받는 환난 시대에도 사랑받는 종이 나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환난 시대에 사랑받는 종은 어떤 종이냐? 첫 번째입니다. 지명받은 종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는 3절 4절을 읽었지만 43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환난 시대에 사랑받는 종은 우리가 다 사랑을 받으면 그 다음엔 다 뭐가 뭡니까? 생명이 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받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사랑받지 못하는 자는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지명받은 종이 사랑받는다. 하나님 지명하여 하나님 불렀나니 지금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환난 시대에 사랑받는 종은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절 여러분이 지금 합독하신 것처럼 지명하신 종이 지명받은 종이 사랑을 받는다. 첫 번째.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명하신 종을 최우선으로 이제 복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조성하셔요. 근데 조성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뭘로 조성하신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조성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조성하시고 그다음에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지명받은 종이 사랑받는다의 네 가지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시고 그런 조성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명하신 종을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조성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명하신 종을 보호하시는데 어디서 보호하시냐면 물 가운데서 보호하신다는 것이 2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에게 축복하시는 것에 보배롭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셔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 되면은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해준다고 이사야서 60장 7절에 9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만 네 번째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지명받은 종은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택하신 종,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은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까지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이거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4절에는 다른 사람을 4절에 보니까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한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명받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이시고요. 아멘. 지명받아 여기 나오신 종들이에요. 왜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이 귀에 들리잖아요. 남들은 안 들리잖아요. 들려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구까지 채워질 정도로 채워져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때가 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쳐서 그런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지명받은 종이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제 그 하나님 우리를 갖다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제일 먼저 조성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런 종을 하나님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저는 그래서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그런 걸 이사야서 옛날에 들었을 때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만 들었지 어떤 종에가 이런 혜택 이런 생명의 보장 이런 복의 역사를 주시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다 마지막 때 입맞은 종 다시 예언하는 종을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면 이런 혜택이 마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래서 저는 시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도 그냥 너무 좋은 이 말씀이다. 어머 이거 참 좋다. 이렇게 했지 이 환난에서 건질 자들이 여러분 지명하신 종들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선지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이렇게 딱 조립이 되면서 이것이 특별한 종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환난 시대에 사랑하는 종들 지금 우리 환난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도 모르고 살아가는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외치는 종이 되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네 가지로 조성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영원하게 해주신다고 이사야서 60장 9절에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금만 동그라미 네 번째는 생명을 다른 사람을 대신 우리 생명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생명을 건져 주신다는 이거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그 지명하신 종에 대한 큰 축복.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가 정말 복 중에 큰 복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조금 이제 우리 각각 문제와 그 문제들이 다 높낮이가 다르고 색깔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해결이 안 돼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날 지명에 불렀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정말 나를 갖다 이렇게 당군질을 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말씀으로 재창조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물과 불이 해치 않도록 절대로 지켜주시고 그래서 다 우리가 이 시간까지 왔지만 죽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지명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종이기 때문에 그런 일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결국은 하나님 그 특별히 구별한 종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단 지명받았다면 난 지명받았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지명받은 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환난 시대에 어떤 종이 사랑받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종이 사랑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모이기 힘쓰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환난 시대에 사랑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종이 사랑을 받는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얼마나 이 마지막 때는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세대가 아카브에서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3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스바냐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합동하신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 종을 환난 시대 하나님은
그런 종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란 시대에 사랑받는 종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 발로 내 마음대로 나온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예배 충성하시고 이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환난 시대에 여러분을 사랑받는 증거입니다. 이게. 예, 그다음에 스바냐 3장 11절 좀 보겠습니다. 스바냐라고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스바냐 3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의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성산이 나오죠. 성산에 있는 모든 성산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성산에서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조성하셔서. 그래서 그 성산에서는 정말 교만하지도 않게 만드시고 자랑하지도 않게 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쓰시려고 3장 11절에는 그래서 여기 성산이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11절에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다 교만했잖아요. 근데 이 자꾸 델릴의 말씀과 골수의 기름을 자꾸 먹으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변화체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이건 누구나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먹으며 누웠는데 놀랄 자가 놀라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3장 13절에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 떨어지지 않고 남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은 자는 어떤 자야 돼요? 악을 행치 아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른 혀가 없으며 먹으며 요렇게 지금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입에 게으른 혀가 없을 때, 그때 이제 먹으며 누구나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악을 어떻게 끝까지 남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여기 여러 가지가 게으른 혀도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돼. 거짓은 미혹이 돼가지고 한번 거짓말하면 이것이 습관적으로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고 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 자기가 한 건 모른다고 그런 제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자기가 한 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정말 큰일이라는 걸 알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많이 미혹될수록 그만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미혹이 많다 그러면 그걸 놓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만큼 누가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을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래서 거짓말은 여기 악도 행하지 말고 괴유한 혀도 없어야 되고, 하지만 거짓말만큼은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짓은 구원과 관계 있다고 계시록 22장 15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성 밖에 있으리라. 있으면 찾아봅시다. 22장 15절 한번 제가 아까 찾아봤어요. 22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자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 밖이라는 건 구원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미혹 중에서 거짓말은 정말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 3장 17절 17절은 17절 읽어보면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를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받고 또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3장 20절에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야곱으로 선택받은 종이 사랑받는다.
예, 지금 제목이 뭐예요? 환난 시대 사랑받는 종이에요. 우리가 환난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종이 되나? 세 번째, 야곱으로 선택받은 종이 사랑받는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말라기 찾아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 붙였느니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나 실랑에 붙였대요. 그러니까 저기 욥도 하나님이 산을 울로 해가지고 복을 주실래니까, 예,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을 울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잘 되는 거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참소를 하니까 목숨만 남겨두고, 그러니까 붙이시는 것도 복을 주시는 것도,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라기서에는 야곱으로 선택받은 종이 사랑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말라기서 구약의 끝장에 야곱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가 아니라, 야곱과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저기 야곱의 도를 배우고, 그래서 이 지금 야곱으로 선택받은 종이 되려면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야곱의 도를 배우고 이사야서 14장 1절 같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어야 되고 영적 야곱, 영적 이스라엘 야곱이 가입이 되고 마침내 이사야 44장 5절 같이 야곱으로 야곱으로 선택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 여러분 너무 많이 읽으셨죠? 이사야 2장 1절부터 야곱으로 선택받은 종 2장 2절부터 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우고 이런 자가 야곱으로 선택받은 종입니다. 그 구약의 에서와 야곱이 아니고 야곱의 도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사야서 14장 1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하나님이 야곱으로 선택받은 종이 되려면 먼저는 야곱의 도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사야 44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혹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으므로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여기 지금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된 사람이 야곱으로 선택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 동방 야곱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사랑을 하시는데 어떤 자를 사랑하시냐면 야곱으로 선택받은 종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진짜 동방 야곱 하나님으로 선택받는 종은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그 야곱의 도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자칭 야곱이 되는 이사야서 44장 5절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세 번째는 하나님의 환난 시대에 사랑받는 종은 야곱으로 선택받은 종을 야곱으로 선택받은 종이 사랑받는다. 예,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이 사랑받는다.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이 사랑받는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7절하고 9절 읽습니다. 계시록 3장 예, 오늘 많이 읽습니다. 3장 7절 읽습니다. 다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 그다음에 9절 또 있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을 하나님이 사랑받는다.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은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의 열쇠란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 받은 종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다윗의 열쇠란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인데 이 말씀은 곧 될 일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은 조금 아까 계시록 3장 9절 읽을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 앞에 사람이 우리 이 다윗의 열쇠 받은 종에 와서 무릎을 굴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열쇠를 받은 자로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 곧 될 일의 말씀 선지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무장돼 있어야만 어떻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는 가졌다고 그러는데 문자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정말 선지서와 계시록의 말씀이 다윗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면 우리가 입을 벌리지 말래도 입을 벌리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이 사랑받는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 열심으로 회개하는 종을 사랑받는다. 열심으로 회개하는 종을 사랑받는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건 늘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회개가 잘 되지 않아요. 회개가 잘 되지 않는 건 그만큼 죄가 우리 가운데 끼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무슨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그만 죄라도 용납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쓰실 종을 하나님이 그런 종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마광한 칼을 갈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갖다 마광한 살로 만드시느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섯 번째가 너무 다 중요하지만 열심으로 회개하는 종 사랑받는다. 그래서 그것은 열심히 하여튼 가장 여기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열심으로 회개하는 종이에요. 열심으로 회개하는 종은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때문에 지금 기도도 상달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되고 이게 죄가 많으면 안 되고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튀어나가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그래서 그냥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그냥 눈물도 안 나와요. 눈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셔야 나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걸 위로부터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회개라는 건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돼야지 말이지 돼야지 새 사람이 되는데 되면 어떻게 자꾸 회개하다 보면 요만큼 뭐가 묻어도 얼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회개가 또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환란 시대, 오늘 환란 시대가 붙어요. 환란 시대에 사랑받는 종은 마지막으로 열심으로 회개하는 종이 하나님이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가 많잖아요. 우리가 나열해 보면 어머머 이런 것도 있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무시하고,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다 거기서 거긴데 판단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말하고, 또 물질 잘못 쓴 거, 그다음에 주의, 가장 우리가 회개할 것은 주의 일을 게을리한 거.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내가 언제 그렇게 막 은혜 시대 때 열심으로 뛰었던 그 기억밖에 안 나고, 지금은 이제 말씀 듣고 준비하느라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지금도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참 내가 이렇게 전화해서 또 기도하고 찾아가 보고, 이게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영혼의 힘, 정말 충만히 성령 충만을 보혜사 성령을 받으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지 말래도 우리가 침 튀기고 옛날에 했잖아요. 막 물을 껴짐도 받고 소금 뿌림도 받고 별거 다 당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시려고 뭘 먼저 주세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근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종이 돼야 된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회개해야 된다. 아무리 이것저것 구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열심으로 회개하는 종 사랑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론은 열심으로 회개해서 사랑받는 종은 끝까지 남는다. 하나님의 목적이 남는다예요. 남는다. 어제까지 남았어. 오늘 못 남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남는 종은 뭐예요? 어떤 종이 끝까지 남아요? 믿음 있는 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믿음 있는 종은 끝까지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끝까지 남는데, 끝까지가 붙어요. 남게 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남게 해 주셔야 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열심으로 회개하는 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 이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야만 그 다음에 말씀도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가지고 너무 이 죄가 많은 곳에 들어오니까 금방 있다 나가니까 자꾸 에러가 나고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부탁하신 말씀이 열심으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회개가 안 되는 건 회개가 되기 위한 또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회개는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니까 나와서 뭐라 그래요? 회개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터졌다. 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살려주시지, 내가 지금 뒤로 한참 물러가 있고, 나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그러면 이미 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전에 될 일의 말씀 아니야 뭘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는 자리에 여러분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 시대 하나님 사랑받는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열심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실 걸 크게 들으셔서 회개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눈물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일회용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고 또 개가 토한 걸 먹는 그런 거 말고, 완전히 정말 내 자신의 뿌리를 뽑는 그런 회개를, 하나님 회개를 시켜주세요. 정말 구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섯 번째 사람에 다섯 번째 그 말씀을 준비함으로 완전히 다 사랑을 받아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초림의 주님도 뭐 불통도 다수를 구원하셨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다시 예언하는 종을 통해서, 보라 신랑이라 얻어맞으러 나오는 이런 거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여러분이 다 인도해내는 그 사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훈련받는 거예요. 그거 중에 회개하셔야 된다는 걸 꼭 유념하셔서 꼭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